메모리얼 위켄드지만은 우리 교회 이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은 성령 강림을 알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며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더욱이 그들의 그 숫자가 한 120명이 되었다고 15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오실 것을 예수님 통해서 그들이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여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하는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결국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 오시는 것은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은 첫 번째 강림하실 때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습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그런 그 엄청난 그 바람 소리를 동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도 눈에 보이는데 불길이 그 120명의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임한 모습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를 기대해 갖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극적인 모습,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 그러면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사역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그 말은 결국 그 당시에 오순절 그 유대인의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여기에 지명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와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또 로마 심지어 이런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일찍이 아수르에게 북왕국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남왕국은 멸망당해서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이 거기에 사는 곳에서 그들은 애를 낳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큰 명절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그 고장의 그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절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그래서 이것이 어찌 일이냐,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서 그렇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제3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3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무슨 술을 먹어서 취하겠느냐, 이러면서 나중에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방언으로 듣는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큰일, 방언으로 듣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겠느냐. 그 당시에 모였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익히 아는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그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볼 때도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면서 거기서 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민의 그 축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조상부터 그 후손에까지 대대로 그것을 다 이어가면서 그들은 다 익숙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 민족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 민족이 과거에 어떤 역경을 겪어서 또 일본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또 해방을 겪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그 선조로부터 쭉 듣고 또 들어서 우리도 그대로 똑같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조차 그 과거의 것을 생각하기가 싫어갖고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벌써 대가 벌써 한 2대만 지나가면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전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럴 때 결국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다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이고 자기들도 말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그것을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경우에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방언을 그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몇 마디 자기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보면은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을 쭉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마디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보통 오늘날 우리가 받은 방언의 은사예요. 그렇지만 그 방언의 은사일지라도, 그러한 은사일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언의 은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하신 후에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고, 무슨 말로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느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자기의 유대인 교포들이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말을 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세상의 모든 나라 말로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로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은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언이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됐냐?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언이 생겼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성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 드러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살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이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에 충만해서 살아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서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살자,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언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에 충만하게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방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이것이 거꾸로 다시 하나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다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구원의 일, 그것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어요. 그럴 때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가 요엘 2장 28절 이하의 구약의 그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네들은 꿈을 꾸리라. 연령층을 초월해서 다 같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징조는 뭡니까?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그 징조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것이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말세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은 남아있지만은 사실은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영을, 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네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과 그 환상과 그 꿈이 뭐냐? 마지막 날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멸망당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들이 받는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언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들이 사실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작아지고 또 그 꿈이 좌절을 맛보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꿈을 꿉니다. 그래도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내 자식 때에 가서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박한 꿈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은 내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욱더 악해지고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죄악은 이전보다도 더 그 물결이 거세지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참 우리 교우들하고도 얘기해 볼 때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런 대로 이럭저럭 살다가 가지만은 정말 우리의 자식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생각하면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눕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자식을 안 낳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네, 그걸 내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의 어떤 비전이, 우리의 꿈이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네.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2절, 36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이, 이 주의 이름, 이 주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모르고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다, 이 얘기예요. 네, 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우리 각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가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의 예언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을 시킨다고 할 때 과연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이 언제 다른 나라 외국어를 공부했습니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내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성령님 나에게 그 나라 방언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방언이 잘 안 와요. 한 일주일끔씩 기도해서 예를 들어 우간다 간다고 그럴 때 우간다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우간다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 그 우리의 열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렇다고 할 때 그 나라 말을 배우게 하시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또 우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하던 일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우뚝 솟아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 우리가 참 영원토록 살자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들고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터키 같은 데 가봐도 전부 그 흔적도 제대로 잘 찾기 어려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한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세우셨지만 결국엔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옮긴 겁니다. 우리 선교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를 뿌린 그 선교사들의 그 피가 사실은 그 자기 나라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엉뚱한 다른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열매, 그 선교의 열매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했다 하는 것이 결국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령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주시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